어김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복을 주시며 치료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믿을 수 있며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시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둘째로 등장한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나오고 네 번째는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징조들을 24장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천국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하시고 여기까지 다 말씀을 하신 후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사건인데 그게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왕으로부터 짐승새끼까지 장자는 다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양을 잡아서 이 밤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집,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6월절이라는 건 6월달에 지는 절기가 아니고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그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애굽의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 다 첫 것은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로가 해방해라. 그러면 우리는 망가겠다. 우리 재산 다 가지고 가게 해달라. 이래서 재산을 갖고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거죠. 엑스도스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걸 6월절 사건이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꼭 기억해라 해서 반드시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 기간은 흩어졌던 다른 나라에 갔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날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6월절을 지켜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때 많이 모일 때는 예루살렘에 약 120만 정도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본 분들은 이 적은 땅덩어리에 120만 굉장한 숫자가 모여서 운집을 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전에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명절에는 말자,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들의 생각은 6월절 지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곳에밖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2장, 6장, 13장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3번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죠? 3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그 근거를 하게 되고, 마가와 누가는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했어요.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교절이라 하면 이거 유월절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절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소위 유대인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관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 24명, 서기관들 24명. 서기관은 레위인이 하는데 성경을 뺏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또 그 족장의 장로님 중에서 24명. 이래서 70인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면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생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데,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도 로마의 총독이 임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 의결 기구도 아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경외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본을 보여야 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신앙의 부패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될 때에 정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요, 종교국이라는 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목사 임직을 누가 허락하느냐? 이 종교국에서 허락합니다. 종교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참 그 말이 맞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목사 누구 해라, 몇 명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들은 그걸 보고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자교회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고, 또 신실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또 인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지하교회라고 해서 다 옳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지하교회 지도자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그들이 굉장히 그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중국 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거되고 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삼자교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가정교회에서는 정상적인 정확한 신학이나 성경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율법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중국교회가 건강한 성숙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기도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제사장 중에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원래 성경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세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총독이 임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신앙이 잘못되어 있고 부패된 걸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4장 6절 보면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4명이나 돼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 그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 말씀대로 아닌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진실이 아니고 흉계를 썼어. 거짓과 죄악과 악함과 또 모략을 써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람의 인본주의와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사람이나 자기의 유익을 보고 그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에서 얼마나 높고 영광스럽고 많은 걸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되냐,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 기준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인기를 얻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성공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 마음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 볼 때는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말씀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관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이만큼 부패하고 타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민중입니다. 민중하면 벌벌 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민원 들어갔다 하면 꼼짝을 못해요. 민원. 또 민중.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데모를 해요. 이 나라가 법대로 잘 다스리고 잘 해야 되는데 법보다 데모가 더 우선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잘못이에요. 나라가 법도록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중을 두려워하여 밀란이 날까 해서 이렇게 사람 앞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랬지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민중들은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도 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를 꾸며서 죽이면은 그게 반대하고 밀란이 난단 말은 이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까지는 안 가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괴계를 해가지고 흉계를 해서 죽인다고 할 때 밀란을 두려워했단 말은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대중들은 오늘 한 여인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군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와 사명을 다했다, 내 책임 다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증거되든지 안 증거되든지 선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관심 없다, 민중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라고 그랬습니다. 무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 지식, 부활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보기 드물게 큰 교회당도 많고 예배 사람들도 많이 믿는 사람도 생기고 밤에 아마 공항이 내리면 한국같이 십자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요. 바깥에 버려 소금과 같이 되었어요. 영적 권위가 없어요. 왜? 자기중심적인 신앙, 무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겨자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썼더니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단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영적 권위가 나타나야 되고 세일교회를 볼 때 믿는 사람 볼 때 아유 믿는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런 영적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믿고 무리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믿는데 영적 권위가 없어. 확실히 믿지 않아요. 제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적으로 때로는 세속화적으로 때로는 신비주의로 때로는 율법주의로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권위가 있었다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에 주일날 다 문을 열고 장사하다 보더니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물건 사러 나가도 살 데가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이 무리의 신앙이 되면 군중과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제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병 환자로 지칭을 해요. 치료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이 시몬이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구약시대 때 나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격리되어 있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였다는 말은 치료받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 집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이게 이름이 한 여인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아마 마태가 기록할 때까지 이 마리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요한은 12장 3절에 그를 마리아라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보면 나드라는 향유인데 한 근입니다. 이건 인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에서 나는데 얼마나 값이 비싼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 보면은 5절 이런 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제자 중 하나가 보세요.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느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 1년간 품삯을 모은 돈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하루에 한 1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그게 한 달은 300만 원이죠. 1년은 얼마예요? 돈 계산 잘 하죠? 3,600, 약 4천만 원 되는 향유예요.
이 향료를 가지고 마리아는 여인이 와가지고 식사할 때 머리나 혹은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어요. 자, 발은 가장 천한 것이고 머리털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자기의 귀한 부분을 가지고 가장 예수님의 천한 부분을 씻는데 그게 든 돈이 약 4천만 원이에요. 자,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분했다. 그게 주동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랬죠. 자, 12장 그다음에 5절, 12장 6절을 보세요. 사실은 그 분하게 한 궁극적인 목적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사실은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통에 넣어놓으면 자기가 훔쳐갈 계획으로 그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말에 일리가 있어. 어떻게 그 4천만 원 되는 돈을 부어가지고 없앤단 말이야.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잘 쓸 건데. 맞잖아요? 저도 청소년기 청년 시기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맞는데 예수님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그 4천만 원을 나눠준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이 편하고 좋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보다 자기의 발을 씻기는데 4천만 원 든 걸 칭찬을 했을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1, 2부 때 저같이 이해 못한 사람 손들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귀중한 일을 했고 참 복된 여인이다 하고 제가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는데 메시아는 여인의 몸에서 잉태해서 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복된 여자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 중에 여러분이 마리아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문화의 기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리아만큼 복 있는 여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냐? 메시아를 잉태하는 배야말로 가장 복된 여인에 비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셨느냐? 메시아의 죽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아의 죽음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는데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가 메시아의 죽음을 장사하는 예비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귀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다는 말에 틀렸다 말씀한 적도 없고 잘못됐다 말씀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또 돌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아니 그걸 왜 헛되게 부어? 예수님 발은 물로 씻으면 되는 거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면 얼마나 더 유용하게 쓸 것인데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그러니 그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틀 후에는 앞에 가서 죽는다고 제자에게 말씀을 했다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말씀에도 무감각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보다 물질 돈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나중에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는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연약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세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제하는 게 잘못됐고 틀렸단 말 아닙니다. 항상 우리 그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신다고 그 장례를 예비한 한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라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만큼 이 여인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신했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안 계시니까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보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정말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이구나 하고 신앙에 정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보이는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봉사가 가장 귀한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또 개척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를 위해서 또 필요할 때 아이와 위해서 교회를 대어나가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고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 펴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감사와 감격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열심히 했다, 이단도 구분했다, 봉사도 열심히 다 했다, 다 잘했다. 하나, 너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약 그 첫사랑을 네가 어디서 버렸는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비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에 있는 향유가 전 재산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생각도 없습니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헌신함으로 가장 축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흉계를 써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군중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사람의 구제와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가장 천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증거되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느냐 돌아보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군중과 같이 믿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한 여인과 같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지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과 제자 삼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가치를 알고 먼저 헌신하며 또 우리 성도 중에서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불신자 가운데서도 문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며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